이 시간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무료임으로 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나의 피난처 되심을 알지어다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말씀을 믿기에 이 자리에 있고 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주님께 예배를 통해서 나아갑니다. 이 믿음의 길은 이 예배에 대한 마음, 네, 들어가세요. 예배에 대한 기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정말 힘들어요.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빨리 지나갔는데 전사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새벽기도 5번 하면 한 주간 지나가요.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기도 시간이 물론 피곤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사모함이 있습니다. 하루에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은혜가, 제게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으로 주님 오심을 함께 기다리고 또 소망하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해낼 수 있는, 마지막에 중도 포기하지 않고 완주해낼 수 있으므로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7번째 강해입니다. 37번째네 벌써.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3장 18절 19절. 두 절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3장 18절과 1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핵심, 지난주의 말씀이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 핵심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그렇게 많이 암송했고 또 찬양으로도 불렀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 어릴 적부터 이 찬양은 너무너무 많이 불렀고 또 우리가 너무 쉽게 예수님을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이 가장 먼저 암송할 수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늘 가까이 지낸다라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식되어지고 생각되어졌던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을 대표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은 유대인 전체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2000년이나 지났지만 이 자리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유대인들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낸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겨지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을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실제로 이 유대인들 니고데모가 얼마나 영적인 무지함에 지금 머물러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화의 내용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엇부터 시작됐습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이해해서 어떻게 하죠? 어떻게 사람이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거듭남에 대한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성령의 일,
그리고 하늘의 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까지, 그리고 그 이유와 목적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까지 대화의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늘의 일과 땅의 일, 성령의 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사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 아주 쉽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지만 니고데모는 여전히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로서 이 세상의 빛으로 임하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이유를,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이유와 똑같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17절에 나와 있는데 읽지는 않습니다. 너무 짧기 때문에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이유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상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아기 예수, 아주 낮은 자리로 임하셨던 예수님의 임하심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명을 다 이루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셨죠. 내가 이제 한 번 더 올 텐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올 때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구원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심판주로 오신다.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해내기 위해서 오신다. 그런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아기 예수로 임하셨던 그 예수님은 세상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하게 이유와 목적을 밝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동일합니다. 근데 이 말씀조차도 유대인들의 생각과 유대인들의 어떤 마음에는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생각들과 마음이 어떤 생각들과 마음이었습니까? 1세기에 살아갔던 그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는 그 메시아 대망을 엄청나게 바라고 있었던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하죠.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 메시아에 대한 갈망, 메시아를 맞이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임하셨을 때는 메시아인지를 깨닫지를 못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생각과는 너무 다르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조차도 이 유대인들과는 생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이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을 줄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 이방 사람들은 다 멸망당하고 유대인들은 구원받고,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윗 왕이 통치하였을 때에 누렸던 그 이스라엘의 영광을, 나라의 영광을 회복시켜 줄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만 구원해 주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죠. 무엇을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멸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론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고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기분 나빠하는
그런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 나라의 영광을 나타낼 그러한 말들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지도자로는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유대인들 생각과는 예수님의 임하신 목적과 뜻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모습, 어떤 상태로 되어 있냐 하면 종교적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쓰는 이유가 이런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런 모습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만의 특권의식, 유대인들만의 선민의식,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존중함과 존경함과 어떤 인정함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자기의 민족과 자기의 어떤 사람들만이 구원받을 존재이고 축복받을 존재이고 선택받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의식, 그것이 바로 종교적 집단 이기주의죠. 근데 가만히 보면 오늘날의 교회들이 그런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이 간혹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한 인간도, 어떤 한 영혼도 소홀히 보거나 하찮게 보거나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한 가치로 하나님은 보시고,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나 지금 어두운 곳에서 다리 떨며 침 뱉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영혼이나 하나님의 마음에는 똑같이 아픕니다. 똑같이 사랑하는 심령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악인이라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잘남으로, 우리의 어떤 특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에 뜨였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것들로 나타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처럼 나의 어깨에 힘주고 나는 축복받을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저주받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관념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들어오게 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을 들여서 우리의 시간을 나누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뻗어서 흘려보내므로 그들이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있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고 시간이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두어 놓지 마시고 계속해서 열어두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요? 내 생각을. 나 이 정도만 하면 됐지 하는 이 마음조차도 열어두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도록.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되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영적인 말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지만 이 니고데모와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고 자기 생각과 고집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 명목하에 결국은 자기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나가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닮아갈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매일매일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드림으로 내 속에 이러한 종교적 집단 이기주의 혹은 집단은 아니더라도 혼자서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 이기주의에 머물러 있는 것이 보인다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그때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그 시간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어느새 나는 유대인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형식은 잘 따르는데 겉은 번들한데 속은 뭐요? 썩은 송장이 들어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가치관들과 같은 것들이 내 삶과 내 생각 속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나를 일구어가는, 기경해가는 그러한 시간들이고 그러한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기경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내 심장에 뿌리 내려져 가고 있는 이 유대인적인 요소의 그 뿌리를 다시 기경할 수 있습니까? 갈아엎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못합니다.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잘 안 된다니까요. 무엇으로 할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가슴으로, 머리가 아니고 이제 더 이상 마음으로, 정말 진실됨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 내 마음에 있는 이 유대인적인 요소, 형식에 얽매여 있고 겉만 번들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잘못되어진 모습들, 이기적인 생각들, 이것들이 갈아엎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갈아엎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집이 얼마나 센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 보더라도 몇 년간 버팁니까? 정말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버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정말 1초 후에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팔 하나 잘리고 다리 하나 잘리고 눈 하나 뽑히고 정말 볼풀 먹고 꼴이 아닌 그런 모양으로, 그런 모양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버티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일 수 있도록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내 삶에 이러한 형식적인 부분들, 겉만 번들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잘못되어진 생각들이 갈아엎어짐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정말 진실되고 진솔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이러한 삶으로 계속 나의 삶을 점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말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릴 적부터 오랫동안 인식해왔고 가르침 받아왔던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마다 듣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매일 말씀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에 각질이 생겨버려요. 각질. 여러분, 각질이 뭔지 아시죠? 아시면서 모른 체 아시네. 각질이 뭐냐면 겨울에 발 뒤꿈치가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갈라져요. 벌써 갈라져요. 그래요. 어린아이는, 갓난아기는 발이 깨끗해요. 만지면 뽀송뽀송하고 부드럽고. 근데 어느 정도 좀 피부가 좀 희연이 정도가 돼도, 중학생이 돼도 조금 갈라져요. 근데 나이가 들면 더 갈라지는 것이 심해져요. 겨울은. 추우면 추울수록. 뒤꿈치가 이상하게도 깨끗하게 씻어도 갈라지더라고요. 안 씻으면 더 갈라지죠. 그거예요. 각질. 각질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만져도 감각이 없어요. 거기에 살이 떨어져도 감각이 없다니까요. 아픔이 없어요. 민감하지를 않아요. 근데 얼마나 흉한지 몰라요. 보기도 흉하고 만지기도 흉하고 더들더들하고. 신앙에 그런 모습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뚜껑 막으로 막혀 있어서 앉아는 있는데 느껴지지는 않는 거예요.
이거 각질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나의 삶을 맡기고 또 말씀으로 가슴으로 받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에 우리 심령에 있는 이 딱딱한 각질들이 제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기쁨이 회복돼요. 이걸 제가 뭐 어떻게 보여드릴 수도 없고 힘이 생겨요. 어떤 힘이 생기냐면 정말 내일 단적인 예로 우리 집에 쌀이 떨어진 경우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단적인 예로 내일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도 전혀 걱정이 안 돼요. 전혀 슬프지 않아요. 기뻐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데 어떡합니까? 걱정이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또 당일이 딱 되면 살아갈 길이 열려요. 제가 뭘 보여드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웬만해서는 좌절하지 않아요. 웬만해서는 실망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은혜가 없으면 약간의 불편함도 실망으로 넘어져요. 약간의 모자람도 포기로 이어지고요. 낙심으로 이어지고 절망으로 이어져요.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하는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으로 믿어진다면 왜 안 두렵겠어요? 인생이 다 두려운데 5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인생인데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의지적으로라도.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시간이 딱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뭘로 표현할 수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다, 재수다 이렇게 말하는,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우연을 안 믿잖아요. 재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삶, 재수가 없다는 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재수라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죄송합니다. 괜히 또 이상한 말을 해서 여러분이 신앙만 혼란스럽게 한 것 같은데, 요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됨으로 나의 삶을 드리고 내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셔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뭐 100억 내라, 1억 내라, 1000만 원 내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주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1년 동안만 딱 해볼 테니까 그때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1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는 제 삶 가운데도 그렇게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해 주시리라 분명하게 믿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왜 유대인들의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열리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에게 자신의 죄로 인해서 벌을 받음으로 인해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그 심판을, 그러니까 말을 좀 꼬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기가 벌 받아야 하는 그 사람이 말씀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그 벌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는 말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대로 따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기가 심판받아야 되고 벌받아야 하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 이 심판을 피하여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3장 18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구원의 메시지, 그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18절의 말씀을 자세하게 읽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믿지 않는 자에게 대해서는 심판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과거형으로 이미 심판이 그 삶 가운데 내려졌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 심판이 이루어진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심각한 상태가 바로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심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계속 살아가게 될 때에 지옥으로 가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영원한 형벌로 가는 것은 무슨 문제인가요? 시간의 문제예요. 시간의 문제. 시간이 가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심판의 그 불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미 심판이 내려진 상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죄인인 인간 스스로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옥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고통과 저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 100명이면 100명에게 물어본다면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뭐라고 대답할까요? 왜 일하십니까? 왜 살아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 뭐 우스갯소리로 죽지 못해 산다 뭐 이런 말도 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죠?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습니까? 왜 돈을 추구하죠? 예? 맞아요. 누가 했죠, 행복? 집사님 하셨어요? 난 집사님이 한 줄 알고 깜짝 놀랐네. 네, 행복을 추구합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뭔가 있어야 행복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돈을 가지고 지옥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심판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지옥 형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다 하더라도 그가 예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주어졌다고요? 그 자신의 죄로 인해서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이 면제되었고 심판의 자리가 피해져서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어졌다.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어진 그 삶이 행복한 삶이에요. 살아보면 이상하게도.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아멘을 강요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참 믿음의 길이라는 게 이게 말로 표현하는 것이 너무 한정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울 뿐인데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그 삶의 결말은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다. 이미 벌써 나뉘어진 상태, 완벽하게 나뉘어져 있어서 지금 그렇게 되어진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시간 문제죠. 지옥으로 가는 것은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동안, 그러한 상태로 계속 살아간다면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예정과 구원의 예정과 유기라고 하죠. 그 사람은 이제 버려진 자다라고 하는 이 예정론을 입각해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지만 들어오셔요. 아유, 권사님 오랜만에. 지난주에 안 보이셔서. 들어오세요. 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예정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언젠간 돌아올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의문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도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하나님의 예정의 섭리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지금 현재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한 자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시간 문제죠. 지옥으로 가는 것은. 그러면 아까도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어릴 적에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지금은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고 교회를 등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리고 또 교회는 나가지 않는데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심판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어떻게 해당되는 것일까요? 해당되지 않는 것일까요? 애매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해 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을 그분들의 삶을 어떻게 판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의 모양을 가지고 내 삶에 한번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를 인간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결과를 인간이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럴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는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신앙의 지침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내가 내 생각대로 내가 선한 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선한 삶이야, 착한 삶이야,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으며 살아가는 그 삶이 더 좋은 삶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는 좋아 보이고 선해 보이고 착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순종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어떤 뜻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로마서 3장 10절입니까? 23절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착한 사람도 그리고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도 의지가 곧아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 사람도 뭐라고요?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사람도 죄인이에요.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양을 보면 홀로 남겨져 있을 때 그가 생각하는 삶과 그가
말하고 움직이고 하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죄의 요소가 분명히 들어있고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품을 떠났을 때에 80%만 망하고 20%는 살아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여서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충분히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수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전적 부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너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뜻으로 선하게 아무리 살아간다 하더라도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미안한 말이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조금 못 살고 조금 부족하고 조금 넘어지기를 잘하고 거짓말도 조금 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진실일 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는 믿음이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조금 부족해도 죄송하지만 천국 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너무 불합리하고 너무 비이성적이고 너무 인간의 그 이성에 맞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맞아요. 저도 인정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더러움이 있고 내게 죄악이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뭐 좀 상처를 주고 좀 사기를 친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저 인간 못된 인간이야, 저 인간 못쓸 인간이야, 세상의 지탄을 받고 살아온 그 삶의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너는 분명히 죄인이다. 너에게는 죄가 있어. 그러나 내 아들 예수가 너의 그 죄 때문에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래서 내 아들의 죽음이 너의 그 큰 죄를 큰 죄에 대한 형벌을 이미 받은 거야. 내 아들이 너 대신 이미 받았어. 그래서 너는 의인이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근데 그거 없이 나 혼자서도 의롭게 살 수 있고 나 혼자서도 죄 안 짓고 살 수 있고 나 혼자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너는 내 아들의 죽음과 아무런 관련이 없구나, 너는 죄인이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성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로 누가 죽어야 하냐면 우리가 죽어야 돼요. 죄의 삭성 사망이니까 우리의 죄로 누가 지옥 가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지옥을 가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성 사망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우리가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갈 때에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죄에 대한 대가를, 내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죄로 인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잘못의 경중을 딱 생각해가지고 오늘은 종아리 10대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10대를 딱 때리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그 10대를 맞았다 하면 어떻게 해요? 해결되는 거죠.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 사람,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그 사람 자신에게는 없기 때문에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지옥으로 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 시간이 지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정해진 수순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3장 18절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죄의 제목. 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 제목을 19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3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죄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금방 말씀을 풀어서 설명했을 때에 이미 눈치를 채셨으리라 생각하지만 이 정죄라는 단어는 죄의 제목을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죄를 범하였는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그 말씀에 따르지 않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아서 자신의 편리대로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옥으로 가는 것은 이제 정해진 수순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심판의 자리,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제목이 무엇이냐? 그 정해진 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오늘 19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빛이 세상에 왔는데 그 빛을 붙잡지 않고, 그 빛을 따라가 살지 않고, 그 빛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가 어두움으로, 악함으로 빛을 사랑하지 않고 대신에 어둠을 더 사랑한다. 이것이 죄의 제목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는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도록 만듭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말씀에?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콧물이 날까요? 코로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가 있지 않습니까? 법률도 있고, 규율도 있고, 규칙도 있고, 그것을 왜 세워놨냐면, 인간이 그것을 따를 때에 이 공동체가 보편적으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겠죠. 사실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규율이 사실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수준은요, 어떤 율법의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전적인 타락의 모습으로 모여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다 같이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뭔가의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인간 나름대로 그것이 각 나라마다 만들어 놓은 규율과 율법, 법률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뭔가 어둡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도 자신이 지금 어둡게 살아가고 있고, 자신이 지금 악하게 살아가고 있고, 자신이 지금 뭔가 삐뚤어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고, 뭔가 지금 아주 위험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인식하니까 빛 앞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 못하면 빛 앞으로 나오죠, 당연히. 빛인지 어둠인지 구분하지 않죠. 빛 앞으로 나오면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것이니까, 그 인식이 있으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더 사랑해요? 어둠을 더 사랑해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지옥으로 가는 죄의 제목이에요. 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자신의 그 어둠에 속하 있는 그 삶을 버리지 못하고
그 삶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빛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높은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겉으로 보이기에는, 아무리 아름답고 깨끗한 삶을 살아는 것처럼 보여진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나 그 삶은 분명히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정해진 수순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을 선택하여 살아가게 되면 어떤 삶의 열매를 맺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평생 50년, 60년, 70년, 80년, 100년을 살든지 짧게 살든지 상관없이 그 삶을 살아온 이후에 나타난 그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평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평가라는 말보다 열매가 맺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열매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빛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맺는 열매, 그러나 빛 앞으로 나와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맺히는 열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빛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파괴되어진 본성과 죄성을 따라서 살아간 삶의 모양을, 그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들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로마서 1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과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좀 긴데 우리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으셔요. 졸지 마시고. 파괴된 본성, 죄성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내가 그렇게 내 삶에 그런 열매를 맺혀지기를 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삶 가운데 그게 맺혀져 있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내가 맺히고 싶지 않아서 맺혀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맺히고 싶어서 맺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1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 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쓰며, 이것은 아주 엄난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합당하지 않는 일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죠. 무엇입니까?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배약은 약속을 배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말하는 것도 여기에 속하는 것이죠.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근데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엄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고요. 악의가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분쟁이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하고 사기가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정말 막가파 그런 사람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보면 이런 것이 맺혀져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는 뭐라고 말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지나가는 사람 지금 요 앞에 나가셔서 100명을 딱 정해놓고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당신의 삶 속에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뭐 이런 것들을 맺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오신 적 있습니까? 물어보면 아무도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그 삶 속에는 이러한 것들이 맺혀 있어요. 그렇게 맺히고 싶어서 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안 맺히고 싶어서 자기 나름대로 살아갔는데 살아온 삶의 그 흔적마다 이러한 것들이 맺혀 있는,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맺힌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빛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사랑함으로 자기의 부족함이 있고 더러움이 있고 쓰러진 경험이 있고 파괴된 경험이 있고 상처받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부끄럽지만 빛 앞으로 나와서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사람의 삶의 모양,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는 그 삶의 열매는 어떤 것이냐? 성경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읽을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그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내가 화평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희락하기 위해서, 오래 참기 위해서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맺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이 어둠에 속한 삶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어둠에서 맺혀지는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도저히 부끄러워서 빛 앞에 못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거든요. 왜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지 않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취하여야 할 바른 모습은 우리의 그 파괴되어져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남아져 있고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원래 이런 곳이야. 세상은 비정해. 나에게 있어서 세상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 하면서 자기의 마음의 문을 칵 닫은 채로 예수님의 말씀도 받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것을 인식하고 내가 이곳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이 땅에 2000년 전에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깨닫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빛 앞으로 나오는 것. 부끄럽지만. 근데 여러분 다 똑같아요. 다 부끄러워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갈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부끄러움을 여기지만, 그래서 나는 이 부끄러움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좋겠으면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룟 유다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넘겼지만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는 남자답잖아요. 사나이답잖아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팍 자결해버리는, 마치 사무라이처럼 활복해 죽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기계 있게 보이잖아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나게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못 발견한 거죠. 대신에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정말 사내답지 못하고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답지 못한 인생을 살았죠. 얼마나 부끄러워요. 누가 그것도 어린 조그만한 여자아이한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 그분 몰라, 나한테 묻지 마, 그런 말까지 하면서 돌아간 이 예수님 품을 떠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뭐예요? 베드로는 죽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부끄럽지만,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나 앞에 와서 생선 구워가지고 먹여주실 때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었겠어요. 울먹울먹 거리면서 회개하잖아요.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바뀌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거예요. 나는 남자고 나는 성격이 모나서 대쪽 같아서 이런 일은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냥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에 이 땅에 와주셨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내 혼자 움켜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들고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인생이 바뀌어요. 룻을 보세요, 여러분. 룻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자신의 삶의 틀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왔을 때에 무엇이 되었습니까?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 여러분, 이방 땅에서 그냥 내 인생 내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을 때는 뭐가 되었겠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 결단하고 믿음의 자리 가운데 나올 때에 그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완전 바닥친 인생이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죽어버리잖아요. 청산가부 3명이서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다 되돌아오잖아요. 그런데 그 동서되는 오르바는 자기 삶의 터전으로 되돌아가고 나오미를 끝까지 쫓아와서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고 그 아들에서 다윗 임금이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너무나 가치로운 인생이에요. 그걸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어디에 있을 때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에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것을 포기하면요, 이것을 끊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요, 그 복은 영영이 나의 때에도 없고 나의 후손의 때에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